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인생을 더욱더 말씀의 깨달음과 도우심과 능력을 인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상당히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소화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걸쳐서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고 그 보좌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으며 그 앞에 7 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좌 주변으로 4 생물이 있었고 그 앞에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계신 분과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4 생물은 모든 피조물, 즉 보이지 않는 천사계와 또한 보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예를 들면 동물계, 곤충계, 어류, 식물계 등을 통틀어서 대표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4 장로는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비치면서 그분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을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구속사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인을 뗄 자격을 갖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로보건대 이 땅에서의 구속사적인 사건은 오직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보좌에서 우리의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심으로 구속사는 완성되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역사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적인 심판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반대 세력이 멸망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제 6장부터는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심으로 구속사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7인과 그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역사 끝까지의 중대한 구속사적 사건을 알려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환상을 본 때는 계시록을 받은 때였습니다. 한편 7인은 구속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인을 떼는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즉 창조사건, 타락사건, 무슨 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사건, 홍해빛 율법을 닫는 사건,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부활 승천 사건, 성령님을 보내는 사건 등은 역사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 시간 간격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7인과 관련한 구속사적인 사건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다. 떼실 때 아무 때나 어린 양이 떼시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시록 끝까지를 나보면 오랫동안 아무런 사건이 없다가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을 즈음에 구속사적인 사건이 몰려서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 심판은 7 나팔 및 7 대적으로 나타나는 심판과 비교될 때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파멸되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먼저 처음 4번의 인을 떼심으로 인한 이 땅의 심판은 4생물에 의해 진행됩니다. 7인을 떼시는데 4개의 인은 4생물이 그 사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5째인, 6째인, 7째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떼시고 그리고 직접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생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천사장들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권력과 가장 뛰어난 지혜와 힘을 지닌 최고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4생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집행합니다. 즉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필하여 구속의 계획을 이 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4생물의 심판 집행은 피조물의 세계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무들을 그 광풍을 불어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 다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늘에 어떤 혹성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연계를 모든 피조물을 임무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4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 합니다. 천둥 소리같이 큰 소리가 오라. 누구한테 오라고 했냐 이거죠. 이 오라는 명령은 1절, 3절, 5절, 7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이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오라는 것입니까? 말에게 오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4생물은 각각 오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때마다 해당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 첫째로 등장하는 것은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였습니다.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가면서 계속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6장 2절에서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삼일교회 이번에 부임하신 목사님 같은 경우 계시록 강의를 출판해 냈는데, 거기는 그 목사님 보니까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교인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예, 하나의 샘플입니다. 또 과거에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흰말은 그리스도다. 자, 그럼 완벽하게 100%로 반대로 주장하는데, 그것도 유명하고 개혁교회 목사들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한쪽은 그리스도라, 한쪽은 적그리스도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어렵죠. 무슨 모든 주석들을 다 뒤져봐도 판이 다 갈립니다. 로마 군대라,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 전쟁의 장수라,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먼저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계시록 6장 2절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주장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7인을 뗀 자가 어린 양이신데 4생물 중에 하나의 오라는 명령을 듣고 흰말로 자신이 등장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인을 떼신 분이 어린 양인데 4생물은 이 어린 양의 부하가 이 돕는 자인데 4생물이 오라 했더니 어린 양이 갑자기 흘러가서 다
등장하는 것,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은 표현이 비슷할 뿐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한 개를 갖고 있지만 19장의 어린 양의 머리에는 디아데이마라는 왕관이 많이 있습니다.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활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홀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는 흰말을 탄, 오히려 흰말을, 지금 흰말을 타고 나타난 이 사람처럼 흰말을 탄 천만대군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대환란 이전에 오지만 그리스도는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백마를 탄 자가 뚜렷하게 누구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9장에 나오는 그분은 정확하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는 명령에 의해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학색 말을 탄 자와 같은 등급으로 흰말을 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등급이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둘째는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세대주의에서 일반화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활만 있지. 굉장히 애매한 갑자기 그 얘기를 활이라는 단, 활은 이제 이렇게 쏘는 그 기계 아니겠습니까? 화살을 기어가 잡아당기는데 화살도 없고 활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속이는 자라, 거짓 평화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따라서 거짓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짓 평화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벌써 적그리스도라는 이 선입관을 갖고 6장을 들여다보니까 활도 막 가짜로 보이는 거죠. 화살을 넣고 활 가지고 쇼를 하면서 막.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설 수가 없는 것이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각각 누구인지 답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잠깐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2절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계시록에 나온 것은 고작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활은 있고 화살은 없으니 속이는 자라는 것은 임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1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칼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칼은 있고 칼집이 없으니 속이는 자라고 억지로 또 부릴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풀어집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계시록 12장의 3절과 13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쓴 왕관은 승리의 멸관의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타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마귀로부터 받은 높은 권력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스테파노스는 반드시 이겨야만 주어지는 면류관인데 적그리스도에게는 그 면류관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흰말을 탄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흰말을 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심판을 수행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흰말을 탄 자는 계속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승리한 로마 장군은 언제나 흰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장 2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 추측이나 인간의 억지적인 어떤 추상적인, 그리고 코에 끼면 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내가 말했으니 믿어라는 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타당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묵시의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묵시록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스가랴서에 같은 묵시가 있어요.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말이 누구인지 그리고 말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를 신약에서 찾으면 곤란하죠. 성경 찾기를 누가 더 빨리 하라고 좀 해봐야 돼요.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천사가 대답하였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고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고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장인지 아니면 성육신 하시기 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그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들, 자주띤 말, 백마를 탄 사람들이 보이기에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때 말을 탄 자들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 이 존재는 100% 천사로 나타납니다.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고 말은 그 천사들이 어떤 사역을 행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말은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사역을 보여주는 어떤 에너지, 어떤 역할이고요. 그 말을 탄 자는 천사입니다. 다시 한번 그 증거로 스가랴 6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홀스를 가지고 제가 상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아봤어요. 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의 근거를 줄 수 있는 말은 정확히 이곳에서 발제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내 강보가 드러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우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루지고 건장한 말들이 내려옵니다.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주의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다니엘 10장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정확히 이 전쟁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파송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스가랴 6장에서 보면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까는 탄 자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지금은 말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네 바람은 이 온 세상을 향한 그런 숫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큰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지진인지 그 사건이 광풍인지 그 사건이 전염병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탄 말은 그들이 행할 사역이면서도
온 세상에 미칠 어떤 세력 및 흐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붉은 말 하면 어떤 바람이 하늘의 천사에게 온 세상에 부는 것을 말합니다. 붉은 말이 공산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붉은 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말한 자는 천사이고 그들을 주관하고 명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의 천사이며 이 여호와의 천사는 즉 내 생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이며 나아가 내 생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탄 자는 4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의를 통해 온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도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전체를 볼 때 흰색은 승리자와 연결되어 있고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눈 같았으며 신실한 성도는 흰돌을 받았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며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벗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보좌도 흰 보좌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내부에서는 흰색은 승리와 함께 결부되어 있고 성결을 뚜렷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이 갑자기 가짜 의처럼 적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모순이고 무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의 신말과 그 탄자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의를 세우는 거룩한 심판의 도구가 확실합니다. 구약에서 메데 바사왕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포로 삼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바벨론 제국을 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죠. 정확하게 고레스 왕 같은 케이스. 고레스 왕 주의 백성에게 자유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흰말을 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권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천사가 있고 천사 뒤에는 그 보낸 천사장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인을 떼심과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죠. 이에 흰말 시대에는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를 완벽하게 쓸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리어 악과 어둠과 거짓에 속한 자들과 단체들과 나라들이 순식간에 멸망될 것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독일 나치가 무너진 사건을 보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보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십시오. 이라크를 보십시오. 훨씬 이전에 온 세상 권력을 수천 년 동안 휘두르는 로마 캐톨릭을 보십시오. 지금은 로마 조그만 곳에 지금 앉아있어요. 물론 그 재산이야 광량할 수 없이 많게 수천 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이는 흰말을 탄 자가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수호하는 어린 양의 구속사적인 사건이지니 이에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 한 어둠은 온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없고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물론 10년 동안 전두환처럼 이 어떤 정권을 잡고 폭군처럼 행동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죠. 따라서 악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매우 비밀스러운 말을 합니다. 즉 불법의 사람이 날 때까지 악한 세력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히 귀한 것이죠. 오늘 이 흰말탄 이 자와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들어가려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바울은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막는 자가 있다고 해요. 막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도 못하고 전 세계를 휘어잡지도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막는 자 때문에. 물론 현재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군가? 개혁주의자들 대부분은 이 막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성령께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함께 성령께서 막고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에게 명하여 세상 나라와 왕들과 권력을 다스려 사탄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받는 국가나 단체들의 확장을 막거나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이기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악이 난무하고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이 등장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나아가 복음과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종교단체와 권력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심판과 형벌은 내 생물이 보내는 신마를 탄 자에 의해 계속 이기고 이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당시 짐승으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이긴 제국은 역사 가운데 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말 시대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 의로운 권력을 끊임없이 세워 악한 나라들과 조직들을 무너뜨린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는 동안에는 결코 온 세상이 다같이 바벨탑처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잔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주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주의 복음의 역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세상이 완벽하게 악에 의해 정복되는 일은 없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발 탄 자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을 되시는 첫째 목적은 구속이지요. 영원 구원 및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발이 나온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복음 사역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발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복음과 관련된 활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올 때마다 원수 세력을 향하여 심판을 집행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사 화살을 발하셨다고 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 보면 기도와 간구가 화살이 되어서 적군의 아주 진영을 바로 폭파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활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탄 자는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집행해. 물론 최종적인 이 집행명령은 어린 양으로 흔하지만 어린 양의 그 명령 속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마다 집행하라 말씀하셨겠죠. 그러므로 기도하시오. 그러므로 이 흰말과 말을 탄 자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 때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역사를 돕는 천사 및 그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천사장을 비롯한 천사들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따라서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신발이 이기고 이기는 때까지는 주의 복음이 이기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환란 기간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의 시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적 암흑의 천년 기간을 뚫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은 후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힘차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극동 한반도에서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주 여호와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할머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조 할머니 때만 생각해 보세요. 다들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접시문에다가 물 받아놓고서 비나이다. 그리고 저쪽 시골 구석통에 보면은 뱀 귀신한테 딸을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좀 더 한 세대만 올라가서 조선시대쯤만 되면은 그 춘향전처럼, 춘향전이 심청전처럼 말이에요. 그 자기 딸을 가지고 용왕신에게 주질 않아. 얼마나 그 무지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신망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대환란 직전까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더 올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곧 배교의 시대와 함께 붉은 말이 올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환란기가 오기 전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둘째 말이 오게 될 때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거의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하면 곧바로 북한처럼, 몇십 년 전에 중동처럼, 지금 이슬람 나라들처럼 곧바로 체포되어 사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신말탄 영적 전쟁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생물이 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붉은 말이 나타났고 그 말을 탄자는 큰 칼을 가졌습니다. 그 땅에서 세상의 평화를 거둬버리고 땅 위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살인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붉은 색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또한 붉은 말의 사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바로 붉은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거의 내용이 맞으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또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존속한 이래 전쟁은 무수히 치러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붉은 말로 상징되는 이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 끝에 있을 큰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전쟁이 있을 즈음에는 전 세계가, 국가가 서로 증오와 공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붉은 말을 탄 자가 올 때까지 각처에서 전쟁 소문과 난리가 나겠지만 붉은 말을 탄 자가 오면 온 세상이 서로 죽이며 또 큰 칼로 전쟁을 할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릴 때는 온 세상이 쉬지 않고 전쟁을 하는 무서운 때가 될 것입니다. 마치 1차, 2차 세계대전 때를 방불하게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을 세상 나라의 대표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전쟁하며 망하는 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합니다.
스가랴 14장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이방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과 불신 제국들과 나라들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올 때 전쟁으로 죽고 전쟁으로 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가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즈음이 되면 반드시 세상은 미움의 영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오직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자신의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붉은 말이 일어나기까지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겠지만 이 땅은 아직은 평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 말과 관련된 전쟁은 복음의 평화적인 사역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 가정과 가정 사이의 전쟁, 이혼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전쟁이죠.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공동체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그림입니다. 누가 나타날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 심판하실 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어린 양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은 사탄이 알지 못하는 더 크신 선을 위하여 잠시 악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과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나 환난의 날이 와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전쟁과 악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반대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환난에서 건지실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전쟁이 허락되는 이유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헛됨과 멸망을 보면서 영원한 날을 사모할 때 그들에게 영원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어진 것이 전쟁 때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때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예수님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시 미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은혜에 대해도 미움에 속하여 산다면 붉은 말이 오는 시대가 되면 더욱 무서운 미움의 세계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셋째인을 떼시는데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모든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계량 기구입니다. 이때 요한은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먼저 이 검은 색깔은 절망입니다. 무한한 미움과 전쟁의 시기가 끝나면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전쟁 속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절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경험이 커서. 제가 알고 있는 제 친척도 6.25 사변의 경험을 한 분이신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전쟁 끝났는데 근데도 맨날 북한에서 전쟁 쳐들어올지도 몰랐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 속에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이 절망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한 절망입니까? 가난과 기근과 배고픔으로 인한 절망. 특히 검은 말의 등장은 세계적인 전쟁 이후에 이 세상이 임할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돈 벌지 못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또한 내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는 지독하게 식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양식을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죠. 하루 종일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한 끼 양식을 벌 수가 없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식비가 엄청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도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재자들이 등장해서
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혼자 포도주 마시고 감람주를 바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은 말의 심판이 임할 때는 온 세상은 북한처럼 될 것이고, 고위 공산당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초콜릿 먹으면서 살고, 저기 평민들은, 서민들은 굶어서 죽고. 근데 그것이 검은 말이 올 때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튼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전 세계적인 핵전쟁 이후에 이 말 끝없는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몇몇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신자들에게 기근의 때가 올 때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오늘 기도처럼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뭘 약속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붙들어 보십시오. 적어도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해 가난과 궁핍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며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다 그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도리로 판단되는 것이죠. 이 시간 다짐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 때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신앙만을 잃지 않는다. 신앙 잃지 않으면 배고파도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생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생말은 무섭게 생긴 말이에요. 청황생말. 사람들이 그 미술하는 사람들 보면 죽음을 나타낼 때 이 청황색을 사용합니다. 죽음이. 아냐달까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은 뭡니까? 사. 그리고 이 자의 뒤에는 음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즉 시체들과 무덤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그림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놀랍게도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 4분의 1은 상징수가 아니에요. 땅의 4분의 1입니다. 평범한 얘기,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 벌이 무엇인가?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정확히 같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수행하는 심판과 이미 구약에서 발생한 심판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즉 이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뭐예요? 기근과 거기 사망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100% 치사율 100%의 전염병이 온역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 죽습니까? 짐승들. 전쟁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은 기근에 의해 죽고, 기근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은 불치병의 전염병에 의해 죽고, 더 나아가 짐승들이 땅의 4분의 1을 장악하여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아마 불치병의 전염병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에이즈나 조류 독감 같은 병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또 등장할 것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 등장하여서 수십억의 허다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에요. 이 레이쇼, 이 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죽음 직후에 음부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때 신자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네 마리의 말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말, 즉 복음의 의가 이기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배교와 함께 붉은 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시대와 미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올 것인데 이는 기근과 궁핍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는 기근과 병마와 불치의 전염병과 짐승들의 공격에 의해 이 땅의 4분의 1이 인류의 죽음과 함께 폐허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피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패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기근 계속 나타납니다. 각 터에서 온역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한때는 천연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억 가까이 죽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지금 다 흉내내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길 수 없어요. 왜? 지금도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이즈로 죽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아요. 불치에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오늘 약속처럼 하나님의 심판, 수십억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날이 올 것을 전조하고 예고합니다. 왜?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경고하고 오늘도 청황색 말을 보내실 수 있는데, 지금도 붉은 말을 보내실 수 있는데, 지금도 검은 말을 보내실 수 있는데 아직도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 인을 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유일한 구속의 핵심을 붙드시고 오늘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짧은 여정을 주님께 드리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토록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었건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속한 썩어진 것들에 먹고 마시며 믿음을 잃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롯과 같은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왜 이러한 붉은 말과 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인을 아직도 떼지 않으시는지, 아직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족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도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때도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으며, 주님께서는 또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사실을 저희들 오늘도 붙들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멸망 가운데 빠지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온중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짧은 여생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아직 신말이 달리고 있는 시대로 보아집니다. 기회 있을 때 저희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신발로 승리케 하시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많은 나라에 이미 침투해왔고, 이제 한국에도 동성연애와 같은 것들이 공식화되어지는 그러한 찰나에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 이러한 정말 더러운 죄악들이 정말 창궐하게 될 때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이 많아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는 영원한 영광의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오늘을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